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두에 장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날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신 부모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안식일이 겹친 또 어버이날입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면 그 안식일을 큰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친 것처럼 어버이날과 안식일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이 부모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죠? 네, 그런데 그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더욱 감사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동물은 어떨까요? 여러분, 동물들도 뭘 키워요? 새끼 낳아서 키우잖아요. 새끼 낳아서 키우는 동물들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새끼를 얼적부터 잘 길러서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이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보면 동물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갑자기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어요. 야옹야옹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가 어미 고양이를 찾는 새끼 고양이겠거니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고양이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가 그저 엄마를 찾는 야옹야옹 소리가 아니고 목이 쉬었어요. 이제는 엄마를 찾으려고 악을 쓰면서 울부짖는 소리예요. 구해달라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아니 이 고양이가 어떤 위험에 빠졌나. 그리고 봤더니 고양이가 갇혔는데 어디에 갇혔을까요? 여기 기도실 보이시나요? 기도실 옆에 보면 그 나무로 막은 벽이 보이시죠? 그 벽 안에 고양이가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어미 고양이가 지내다가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벽 사이로. 벽 안에 갇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악을 쓰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 벽을 이렇게 열었어요.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네, 뭐가 나오는지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기 영상으로 찍었는데요. 나무를 열고 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네, 잠시 후면 그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뭐예요? 너무나 이쁜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가. 이 새끼 고양이가 얼마 태어나지 않은 연약한 새끼 고양이가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 갇혀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이 고양이를 꺼내 주니까 얘도 이제 당황한 거예요, 그렇죠? 좋긴 하겠죠,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낯선지 피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을 좀 줘봤어요. 안에 갇혀 있으면 제일 어려운 것이 목마른 거잖아요. 이 물을 줘봤는데, 무서워하면서 물을 안 먹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다행히도 어미 고양이가 있었어요, 지붕에. 그래서 어미 고양이가 아마 마음속으로 얼마나 애탔을까요? 그럼 새끼 고양이를 찾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미 고양이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떻게 어미 고양이인지 알까요? 방금 본 새끼 고양이하고 똑같아요, 모습이. 그래서 이 둘이 잘 상봉했을 것입니다. 어미 품으로 이 새끼 고양이가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새끼 고양이를 구조하면서 꺼내 주려고, 그 위험에서 건져 주려고 할 때 막 도망가면서 우는 고양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고양이를 향해서 뭐 하지 말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널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꺼내 주려고 하는 거야. 위험에서 구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으로 어제 이 새끼 고양이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헬러 원어로 보면 메포부입니다. 메포부. 이것을 좀 풀이해서 보면 너는 계속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하여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가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 같아요? 아니면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 같습니까? 얼마나 강인하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성경에 기록된 면모를 보면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구호를 외치면서 평생 예수님께 충성하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사도 바울이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위기였어요. 첫 번째 그 위기는 그가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거의 없을 때, 이 선교에 실패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실패에 실망하고 말았어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선교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바로 넘어간 지역이 고린도 지역인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이전에 없었던 큰 반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아덴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지식으로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아덴의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그들이 지혜로 말하면 지식으로 말하면 지식으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그들과 논쟁했지만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경험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상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이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령 설득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오직 그것만을 전하고 그것만을 의지하기로 그가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계기가 바로 이 아덴에서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선교하려고 온 곳이 바로 이 고린도인데요. 여러분, 고린도는요, 이 아텐의 바로 밑지역입니다. 이것은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하면 딱 떠오르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 있어요. 어딜까요? 나사렛이에요. 그럼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곳은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고린도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유럽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항구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선원들이 들끓었습니다. 이 선원들은요, 거친 바다에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성도 아주 거칠었습니다. 그들은 술과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이 발달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구성원들은 상당수가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영적인 수준이 매우 낮았습니다.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특별히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1,000명의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고린도 축제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고린도 여자라는 그런 단어가 생길 정도 그것은 타락한 곳이었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예요. 그곳에서 전도를 해낸 것입니다. 얼마나 앞이 캄캄할까요?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누구의 반대가 심했다고요? 선교가 되면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옆으로 쫓겨났어요. 그 옆에 유수도라는 이 그리스도인 제자의 집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 자기의 친족 유대인들에게부터 반대를 받아서 옆으로 쫓겨났을 때 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수도의 집에서 이제 모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실망하고 있을 때에 그가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얼마나 심한 욕을 했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종교적인 싸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설령 가족한테도 잘못 말하면 큰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전염병 같은 자, 이단의 우두머리 이런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점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선교를 다 못 마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핍박당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셨을까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위로 받았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같은 동네, 타락한 동네, 이 항구 도시, 이방신을 섬기는 이 도시에 누가 많다고요? 숨겨진 백성,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고 그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 가족이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등산객이 지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부부 같아요. 그래서 취재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남편이 아들을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아들을 등에 업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이십니까? 다 컸어요. 장성한 아들이에요. 어린 아들이 아니라 다 큰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작진이 물었어요. 아드님 몸이 좀 불편한가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근육병으로 지금 투병 중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는 근이 영양증과 함께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어려운 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어디에 업었어요? 자기 등에 업고 지금 산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들이 다 큰 아들이라서 몸무게가 궁금했습니다. 아들의 몸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요, 5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50kg의 아들을 등에 업고 가파른 산길을 오릅니다. 그런데 그 산이 그냥 산이 아니고 정상까지 가려면 2시간이 걸리는 꽤 높은 산이에요. 그런 산을 이 아빠가 지적 장애와 또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아들을 자기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굳이 어디에 오르고 있어요? 산에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힘든 일을 할까? 왜 저렇게 무리해서 산을 오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아들을 얻고 왜 이렇게 산에 오르는 것입니까? 대답이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왜 얻고 산에 오르냐면, 산에 오면 아들이 어때요? 표정을 보세요. 어떻게 웃어요? 너무 환하게 웃어요.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웃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아들이 행복하니까. 아들이 행복해 한다면 50kg가 되는 아들일지라도 등이 없고 산에 오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요, 아빠 등에 업혀서 아빠 조심해. 저기 앞에 돌 있잖아. 넘어지면 나 다치잖아. 조심해. 아빠 여기 잠깐 앉아봐. 아빠, 큰일 났어. 아빠가 나 업고 가다가 둘이 같이 넘어지면 더 크게 다칠 것 같으니까 조금씩 쉬었다가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이 그러길 바랄까요? 아니에요. 비록 이 아버지도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아들을 통해서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환한 미소, 그것을 보기 위하여 그 무거운 아들을 업고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기를 바라실까요?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등에 업고 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도 있어요. 우리는 엉뚱한 것에 혹시라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혹시 죽지는 않을까? 내 사업이 망하지는 않을까? 병들어서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뭐 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야 될 단 한 가지, 그것 말고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신데,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그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그는 그 무서운 동네, 죄악이 가득한 이 고린도, 그곳에서 1년 6개월간을 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이곳에 초대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타락한 곳,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 사도 바울을 두려움에 떨게 한 곳, 바로 이곳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드디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커지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가야 총독에게 데려갔습니다. 재판을 걸었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선교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제 알았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거에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은 현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야 총독이 이렇게 재판을 내렸어요. 이 일은 너희의 일이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법과 너희의 종교적인 문제니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그리고 쫓아냈어요. 재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정식으로 법정에 세우고 벌을 주지 못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의 대표가 그 고린도에 세워졌던 회당 대표인 소스데네예요. 그런데 그가 법정을 나오면서 고개를 팍 숙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뭐 하지 못했어요? 법으로 징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게 실망하고 나오는 소스데네, 그를 보고 화가 난 이 군중들이 그를 잡아서 매우 쳤습니다.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이제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의 대표였던 회당장 소스데네,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그가 군중들로부터 심하게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소스데네. 소스데네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우고 그에게 형을 가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대표로 나섰던 회당장입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실망하고 맞은 자 소스데네, 그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후에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명령인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에게 나타나시니, 너희를 업고 너희와 동행하시니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명령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혹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이 죄악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그것 외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마음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가신 길을 내가 가면 된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이시며 때로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자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